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어제부터였죠. 잠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잠언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말을 듣기도 하고요. 똑똑해져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에 잠언이 있었다. 여러 가지 성공담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잠언이 그저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책이 아니기에 우리가 잠언이 어떤 책인지 짧게 살펴보고 이제 잠언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으로 그려주는데요. 지혜를 불러놓고 그 여자, 그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형식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4장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 대신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를 얻어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주 좋은 신부감을 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지혜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끝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그 본문을 대하면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내가 이런 여인이 되겠다 꿈꿀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왜 나오냐면 마치 이런 현숙한 여인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한 인생이 지혜와 결혼하고 지혜가 가득해지면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이 풍성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잠언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여기 근본이라는 것은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지혜를 얻고 싶죠. 삶을 풍성케 하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성경은 지혜를 찾으려 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를 구할 때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만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요. 그 지혜가 변질이 됩니다. 때문에 지혜의 베이스이자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가 지혜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어디서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요. 광장에서도 부르고 21절에 보면 시끄러운 길머리에서도 부르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사방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변이 시끄러워서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그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쳐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혜는
경건한 곳,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딜 가든 조용한 곳이든 정신없이 시끄러운 그 어디에서나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 초청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22절에 어수룩한 사람, 비웃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입니까? 개역개정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거기로부터 출발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 지혜와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사는 모든 사람, 또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리석 또 어수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번역은 이 단어를 비웃음이라고 번역했죠. 이 지혜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비웃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을을 건설하고 문화를 만들고 탑을 건설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경향성,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이 모든 어수룩함, 비웃음, 미련함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 아닙니까? 잃어버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때때로 잃어버린 마음으로 지금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지혜의 말씀이 또다시 우리를 붙잡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헬라어가 알레테이아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레테라는 말이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의 잊어버림, 우리의 망각을 깨우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처음 구원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 지혜가 부릅니다. 때로는 고함치며 부릅니다. 이런 면에서 지혜는 세상을 사는 기술, 그런 처세술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이 책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날 수 있었나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두 받고 싶은 이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 분명히 나타나죠.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끝의 특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어둠을 깨고 사무엘이 구한 제목도 그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큰 소리 앞에선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지혜와 연합하여 이 하루를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 주셔서 그 지혜와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우리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